저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런 OTT라고 하죠. 그러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어플들을 이렇게 구독을 하면은 한 달에 거기 있는 컨텐츠를 한 개 이상 소비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결제할 때마다 다시는 안 해야겠다 하면서도 그냥 괜히 한번 해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볼 게 있나 싶어가지고 해보는데, 이번에도 결제를 딱 하고 한 3주 정도 이렇게 묵혀놨다가 한 애니메이션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걸 잘 못 보는데 뭔가에 홀린 듯이 그 애니메이션을 클릭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너무나 큰 어떤 인사이트와 통찰과 은혜를 받게 된 그런 지난주였는데요.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한번 영상 띄워주실래요? 바로 K-pop 데몬 헌터즈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사실 애들 보는 거라서 아마 어른들은 조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드라마냐면은 이 데몬이라고 들어가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우리가 데몬을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 K-pop 데몬 헌터즈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은 이 재생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려 2억 6천만 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6천만 회를 기록해서 넷플릭스 역사상 이 오리지널 컨텐츠 중에서 가장 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그런 이런 드라마입니다. 어마어마한 흥행을 거뒀죠.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짧게 좀 소개를 드릴 텐데, 단순한 설교의 인트로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좀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밑바탕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하고 한번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어떤 분들이냐? 바로 이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3인방 우리 이 자매님들 세 분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이신데, 이분들의 직분은 뭐냐면은 걸그룹입니다. 걸그룹. 우리가 잘 아는 걸그룹이에요. 이제 역사적으로 걸그룹의 역사가 있죠. 이분들이 이제 가장 최신 걸그룹인데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립니다. 마치 블랙핑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걸그룹들이 있죠. 그런 걸그룹들처럼 인기를 누리는데 이분들이 낮에는 걸그룹으로 활동하는데 밤에는 다른 활동을 합니다. 바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 데몬 헌터예요. 데몬 헌터. 그래서 K-pop 데몬 헌터즈예요. 이분들이 원래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걸그룹인데 알고 봤더니 악령들을 때려잡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가진 그런 걸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세계관을 살짝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 걸그룹이 이 헌트리스라는 걸그룹인데, 이 헌트리스라는 걸그룹이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사랑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 세계에 혼문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펼쳐집니다. 이 혼문이 뭐냐? 다른 차원으로부터 넘어오는 어떤 악령들. 이제 이 영화에 보면은 귀마라는 어떤 악령 대빵이 있어요. 우리로 치면 루시퍼 같은 건데, 그 악령이 그 부하 악령들을 보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갈취하고 에너지를 갈취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겠다라는 그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을 막기 위해서 이 걸그룹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혼문을 완성시키고 결국에는 그 악령들로부터 영원히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바로 이 K-pop 데몬 헌터즈의 그런 전체적인 큰 틀입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이 걸그룹이 굉장히 역할을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정말 신실한 주의 종처럼 정말 이 악령들을 막 다 때려잡고 인기도 너무 잘 끌고 이러니까 저쪽 세계에서 비상사태가 걸린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빨리 이 영혼들을 갈취해서 우리의 이 사단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악마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헌트리스 자매님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게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의 전략을 세웁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냐? 미남으로 구성된 5인조 보이 그룹을 런칭합니다. 바로 이분들이에요.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사자보이스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소다팝 이런 노래 못 들어보셨어요? 뭐 소다 팝팝 뭐 이런 거 있는데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아무튼 악령 몇 명을 뽑아가지고 저런 5인조 남자 그룹을 결성해서 이제 이 보이그룹 형제님들로 하여금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갈취해서 이제 이 왕국을 세워보겠다,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런 악령들인데 이렇게 변장을 하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밴드가 딱 런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끕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은 한 가지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악령들만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표식이 있는데 이 걸그룹 헌트리스가 그들의 무대를 보다가 이 악령 형제님들이 이게 실수를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악령 표식이 반짝 하고 빛나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해 냅니다. 그래서 이 악령들을 이렇게 막아내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잘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이 사자보이즈를 좋아하는 팬들은 그들의 외형을 보고 좋아합니다. 그들의 훌륭하고 또 멋진 음악과 무대를 보고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영혼이 그들에 의해서 갈취당하고 또 빼앗기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들의 외형과 멋진 무대에만 빠져서 정말 그들을 추앙하고 우상으로 숭배하고 정말 자신들의 그런 어떤 시간을 들여서 요즘 말로 덕질이라고 하죠. 그렇게 덕질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마치 현대인들이 세상 문화의 마음을 뺏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의 마음이 뺏겨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이런 사단의 문화에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이게 뭔지도 모르고 분별 없이 그저 그 문화의 화려함과 그 이면은 보지 못하고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그냥 마음이 그쪽으로 호로록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이 세태의 모습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자보이스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사자보이스가 발표한 음악이 있는데요, 그 음악의 가사를 보고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마음을 좀 뺏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아이돌이 되어줄게. 너를 제어하면서도 집착하게 만들어. 계속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틀어. 아플 때마다 또 한 소절 재생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지금 너에게 유일한 존재는 나야. 모든 게 무너져도 널 더 사랑할 거야. 너의 욕망을 내게 줘. 내가 너를 구하러 온 거 몰라? 그래, 넌 나만 있으면 돼. 내가 너의 아이돌이야. 이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헌트리스를 좋아하던 팬들의 마음을 자신들에게 돌렸나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결핍이 다 있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마음 가운데 욕망이 있죠. 우리 다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한번 사는 인생 좀 후지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허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술과 유흥에 빠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한 그 두려움이, 그것을 잊고 싶어서 우리가 세상 문화에 빠지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사자보이스가 인간의 그러한 본성을 건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그 인간의 그 연약함을 건드려서 내가 너에게 그걸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내어줄게. 야, 교회 가봤자 해줄 것 같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허함을 채워줄게 라는 그러한 유혹을 이 팬들에게 함으로써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그들을 다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미디어와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교회로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로 그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이 그 문화에 빠지게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조차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도 되나?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헷갈릴 정도로 그러한 화려하고 정교하고 정말 그 잘 짜여진 그러한 전략으로 지금 이 세대의 모든 영혼들을 사단이 마치 사자 보이스처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등부를 섬기다 보면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런 아이들이 100%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마음을 정말 사단이 못됐죠.
정말 정말 나쁜 존재지요. 그 연약하고 불쌍한 그 무너져가는 아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유혹하여서 그 죄책감과 그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지금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헌트리스가 아까 그 걸그룹 자매님들이요, 이 전략을 알아채고 대적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자 보이스를 대항하여서 하는 싸움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들이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러 나아가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헌트리스 그 구성원들에게도 마음 가운데에 결핍과 과거의 사연들이 있는 것입니다. 악령 대장인 귀마가 그들에게 속삭입니다. 가족도 없는 게 무슨 세상을 구하겠다고. 부모도 너를 버렸는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세상을 구하냐. 그리고 어떤 한 멤버는 사실 악령 출신인데 그 악령 출신을 구해가지고 이 세상을 구하는 구원자로 사용하기에 훈련받은 한 멤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악령이잖냐. 너 더럽잖냐. 네가 뭔데 악령을 제거하냐? 너 똑같지 않냐? 똑같이 더럽지 않냐? 너에게 무슨 자격이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끌어내려서 그들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와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쓰러져가는 영혼들에게, 무너져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결핍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자격지심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안에 아픔이 너무나 많아요. 사단은 정확히 그것을 건듭니다.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너도 똑같지 않느냐, 너도 죄인이지 않느냐, 내가 네 과거를 아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단 말이냐 라는 그런 거짓말로 우리를 올가매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세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합니다. 내 상처, 내 가시로 남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남의 죄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남의 허물을 끄집어내어 분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와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는 많은 똑똑하다는 학자분들께서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대로만 가면은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다 없어질 것이다 라든지 3040 세대가 다 떠날 것이다 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허무해요. 이렇게 해서 뭘 하나,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한 이러한 패배주의에 빠진, 허무에 빠진 그러한 한 민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바로 본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나라가 멸망했는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는데 더 이상 미래를 향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집이 불에 타고 내 가족들은 잡혀가고 전쟁의 그 군홧발에 짓밟혀 다 내 친구들은 죽었는데 거기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나라를 붙드신다면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는지, 어떻게 개인과 가정을 회복시키는지 짧게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여러분,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 한 왕족이었죠. 귀족이었겠죠.
포로로 끌려가던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감싸고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공부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어떤 대단한 사역이 아닌 것이에요.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의 임재만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야만이 우리가 마주한 이 작금의 현실이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권능으로 임재하여서 그 한 사람에게 비전을 심으시고 꿈을 심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바로 이 땅과 이 교회가 회복되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목표가 없이 공부만 해요. 그냥 좋은 대학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압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가라는 길을 따라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결국 목표를 찾지 못한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 버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차 타야지,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어야지,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지 라는 목표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실 때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권능의 임재를 경험한 에스겔의 눈앞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이 펼쳐지죠?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에게 어떤 한 공동체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노골적이고 가감없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 민족의 분열, 우리의 죄악, 영혼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분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면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에 직면하여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문제가 보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죄악이 보이십니까? 이 교회의 이 처절한 아픔이 보이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이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범호교회야, 내가 사랑하는 어떤 공동체야, 누구누구야, 너가 볼 때 우리 교회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겠니? 살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등부에 부임했을 때, 또 어떤 사역지에 부임했을 때, 또 어떤 정말 쓰러져가는 청소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이 성경에 나와 있죠. 저는 이 대답은 정말로 수준이 높고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힘으로 공동체를 바꿔보겠다고 노력합니다.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몇십 년간의 그 경험으로 이 공동체를 바꿔보겠다, 새롭게 해보겠다라고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과 나의 실력과 나를 이루고 있는 어떠한 세력으로 이 판을 뒤집고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방향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보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물론 그러한 열정은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존경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돌아가더군요.
많은 경우에 갈등이 생기더군요. 그러한 열정이 너무나 좋고 존경하지만은 저는 이 에스겔의 대답이 정말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에 담긴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습관적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 섭리하시겠지라는 그런 말뿐인 체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는 청지기의 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임재하셨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내가 어떤 것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에스겔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정은 가졌어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절절한 목자의 심정, 아비의 심정이 있었지만 성령을 앞서가는 실수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어떤 열정과 책임감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서 자신의 뜻을 그 공동체에 관철시키려는 그러한 어떤 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려는 그러한 우울을 범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정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통하여서 제한 없이 일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요, 주인인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여 이르기를 할 때 대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니바입니다. 니바. 예언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언자, 선지자라는 그런 단어에서 가져온 히브리어입니다. 나비라는 단어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나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역할,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 선지서를 많이 읽고 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사울도 그렇게 하고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 장로들도 예언하는 장면들이 나오지요. 그럴 때 필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의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있죠. 우리가 다 목자 아닙니까?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신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대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자들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4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4절과 7절과 19절과 12절에서 마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자 일어나는 일이 12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대언했더니 그 권능으로 임재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했더니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과 비난은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러나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정말 원하십니까? 가정의 회복을 정말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정말 그 자녀들의 회복을 바라는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지만 글쎄요, 그분들이 정말 자신의 뜻을 자녀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대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정말 그 듣기를 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 공동체를 내 힘으로 바꿔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에스겔처럼 민족을 향한 사명자로, 교회를 향한 사명자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사명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붙들고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